안녕하세요. 날씨가 상상외로 추워지네요. 몸들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 다윗의 노년의 유언을 통해서 저희가 생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았는데요. 오늘 저도 이 구약의 한 인물인 다윗, 또 신약의 한 인물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영위를 해야 되나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우선 교사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를 못하는 형제입니다. 오늘 세밀한 것들은 다른 형제님들이 또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깊숙이 또 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한번 느낀 것을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름 없는 그러한 목동이었죠. 블레셋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참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었습니다. 이 적장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죽이고 이략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 됐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호위사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죠. 참 이제는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 이 앞길에 창창한 미래만 남았다고 생각할 즈음에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도망하여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에 있는 어느 굴에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서 이 시를 쓰게 되죠. 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 나왔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그 화려한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인생이 꼬여서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 앞길에 대한 소망이 없고 고향에 대한 참 이 그리움도 이제는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57편 그 1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내가 재앙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신에게 닥쳐 있는 이 인생의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붙들고 겨우겨우 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도 참 위태하고 엄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중간에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그들 중에 누웠다고 얘기를 하죠. 이 대적들한테 서서 맞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은 지금 누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방비를 갖추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들이 행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얼마나 대적들이 두려우면 이러한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이 감당하기도 또 직면하기도 싫은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다윗은 갑자기 노래를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어떤 마음이 확정되었고 무엇을 찬송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정했다, 결정했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이 떠밀려 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지 지금 확정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여태까지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하루하루 이 삶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삶에 끌려가지 않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지 않고 이 순간을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영원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겠다. 이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NIV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까지 이 다윗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도망다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삶이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러한 첫 시작이 새벽이었는데 이제는 새벽을 흔들어 깨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지금 자기 인생에 무슨 목적이나 소망이 다시 생긴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정하였다는 그러한 뜻이죠. 무슨 일이 이 다윗에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보통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이 현실을 떨궈내 버리고 싶죠. 아니면은 이 떨궈지지 않으면은 이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죠. 욥기 3장에요. 이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7장과 10장에는 욥이 이제는 너무 괴로우니까 생을 좀 마감했으면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 상황의 이 현실의 표현을 다윗은 142편에도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142편입니다. 시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라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7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얼마나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떨궈내지지도 않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 현실, 마지못해 그 현실에 매여 질질 끌려가게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곁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광야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철저히 수용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본문 9절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니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있고 그의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57편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 은혜가 나를 떠났나 보다. 외면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다윗이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았었는데 이 주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컴컴한 이 굴 속에 있는 나에게 아직까지도 손을 뻗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요, 이 고통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훨씬 무섭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실들, 현상들을 왜곡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해도 이 마음속에 느껴지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내 속에서 만들어진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것을 혹여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 이 내던지자마자 그 온갖 고통들이 이 내면을 파고들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야에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어. 사울이 너를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 너는 결국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이런 마음에 휘둘리게 되죠. 이런 마음이 휘둘리게 되면은요, 나의 존재감 이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은혜는 떠난 것 같고 내 적들은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마 참 꿈에서도 이 대적들이 나타나 이 두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아내는 것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이 생각은 이 습관에 의해서 많이 결정지어지죠. 이 부정적인 이러한 습관들이 이 참 무서운 습관인 것이죠. 컵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합니다. 같은 사물을 봐도 생각과 이 또 판단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습관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는 결국 자신의 습관이 그렇게 형성된 결과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하고 13장 14장에 보면은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 12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치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맞다. 그 본 것을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이분들은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물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영의 시각과 현재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현재의 그 모습만 바라보는 육신의 시각으로 이분들은 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을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이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전의 장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12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현실을 보고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자라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정적인 생각에 나를 맡기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57편을 읽은 이 내용 중에서 우리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령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내면의 생각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떨궈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그 왕 앞에 나갈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때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담대히 자신의 그 생각을 피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2장이나 6장에 보면은 이분은 항상 자기 습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도 습관대로 기도하였던 그러한 참 선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였던 것을 우리는 이 기도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을 의뢰한다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이 꼬여서 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주님께 의뢰한다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이죠.
이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읽은 대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때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체험하게 되죠. 아침 안개가 이 찬란한 햇빛 아래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나를 괴롭힌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떠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이때 은혜가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윗의 또 우리 인생길에서 3일길을 앞두고 행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시죠. 그것을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것을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 자기의 인생들을 들여다볼 때 이제 이 인생을 떨궈내며 도망하며 살지 않죠. 노력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시련의 시간들을 수용하며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는 이 땅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요. 이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참 저 나무, 숲, 돌, 심지어 벌레까지들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죄사함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천국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생긴 그날, 그 다음에 새벽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바깥에 색깔이 틀립니다. 너무 찬란하고 너무 맑고 깨끗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옛날의 기억,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있으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겪어가는 저희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을 수용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와 소망이 굳어지게 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이것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하여 가려워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보지 못했던 더 중요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요동치 않는 성도의 삶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 광야로 밀려나 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 고통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선진들은 이 은혜의 현실들을 보면서 살았죠. 우리도 이 코로나 이 현실적인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져가는 현실을 밝히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는 이 구약의 선진들이 봤던 이 은혜의 현실들은 그림자로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죠. 원수들의 그 세력을 꺾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뿐 아니 믿는 자의 현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일이 꼬여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실패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의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이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우리 현실 안에서 취하면 돼 라고 지금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참 복잡한 세상인데 또 즐겁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가 이 강요로 되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끝은 기쁨과 평강이다. 이것을 겪은 체험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그 상황을 예전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과 그 길의 끝을 알고 권면을 하게 되죠. 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께서도 경험하고 느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요 지옥행이라 하면 그 사람의 생이 아무리 부유하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이 땅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허무하고 슬픈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도의 생은 그 끝이 부활의 삶이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영원한 삶인데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그 예비된 사람들인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며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예배 찬송가 중에 다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찬송이 있죠. 어떤 형제님이 자주 부르시는 그러한 찬송인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 끝을 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유,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특별한 그러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또 겪어온 이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특별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중에도 별 탈 없이 사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는
이 상황의 선물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열 중에 9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그것에 올인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내게 주어진 생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이 관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열뭉둥이가 우리 주님을, 열뭉둥이를 우리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죠. 그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올 한 해 또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참 행행하는 이 거친 세상, 전염병은 창궐한 2020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는 별 탈 없이 지금까지 한 해를 살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듣는 우리가 아니고 그때 다시 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